네, 요한복음 14장부터 다시 3장의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이 구절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물건을 해외 직구로 했는데 그 물건에 명함이 들어 있었는데 그 명함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심히 이 문장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숙고해 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문장으로도. 그런데 이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모르는가? 거듭남을 몰라요. 여기 가까운데 제자 거룩한 빛 제자 광성교회 거듭남이 일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건데 그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교회 성도들 다 그래요. 그럼 물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개떡같이 가르쳐도 성령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질문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잘못된 교리가 가르쳐져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14, 15, 16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보시고 사실 너무나 쉬워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기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거나 안에 머물 수는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도 구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삼손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오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처럼 거듭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뱀처럼 매달린 적이 없잖아요. 그 매달린 이후에 그 피를 믿어야만 신약이 효력을 발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전에는 신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그는 구언약, 구약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과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요. 거듭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딱 말하면 이게 세대주의라 그러면서 이단으로 취급해요. 왜?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 이미 오실 예수님을 저기 앞으로 보고 믿고 어떻게 앞으로 보고 믿어요? 피가 안 흘려졌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 피가 땅에 흘려져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피가. 그 양이나 염소 이거는 예표죠. 그게 그 양이나 염소 피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한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 요한복음 3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우리 배우는 14, 15, 16절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보십시오. 세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이 되는 게 아니라 뱀처럼 뱀과 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야 해요. 14절 같이. 근데 구약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표들만 있었지. 그 실상이 예수님이에요. 그 많은 어린 양의 예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질 텐데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존재를 믿거나 내 무슨 행위로 이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이 구절에서 다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했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처럼 예수님 희생 제물로 드려질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지옥에 가요. 이 16절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 독생자예요. only son이 아니고 외아들이 아니고 그건 마귀의 성경이에요. 그렇게 변기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러니까 only son이 잘못된 거죠. 외아들이라고 하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 독생자를. 그런데 어떤 인간이 내 아들이 독생자라고 그러고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붙여져야 할 칭호잖아요. 그 문순명의 마누라가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그게 자기 아들에게 독생자라 그러면 그건 마귀의 영이에요. 예수님에게만 붙여야 할 말씀이죠. 독생자란 말은 독생자로 주셨어요. 14절 같이 주신 거예요. 뱀처럼 고난당하셨다고. 예수님이 뱀이 받아야 형벌 예수님 받으셨다고요. 주셔서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멸망. 네. 소멸이 아니라 누구든지 소멸하지 않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교하고 여호와 증인이 이긴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이나 불못에 던져져서 혼이 소멸된다. 그러면 네, 편하죠. 쏙 편하죠. 소멸돼 버리니까. 멸망이라 말이에요. 의미는 혼이 이 집 육신과 같은 똑같은 형체를 가졌는데 이 형체를 잃어버리고 벌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당한 그 혼, 벌레의 상태도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노뱀처럼 높이 매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와르르 다 무너져요. 뭐 우리 나를 이단이라고 메일로 썼던 그 칼빈주의 개상한 그 사람부터 뭐 구원파에서 뭐 이렇게 전해줬던 이상한 사람들 다 아웃이에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십자가에 뱀처럼 예수님이 노뱀처럼 매달린 거예요. 좀 더 설명하겠지만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든 것들을 적어놨어요. 물 침례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 물이 침례라 그러면 즉시 지옥으로 가는 티켓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갈 거예요. 그 사람은. 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읽었잖아요. 물은 나오지도 않아요. 캠벨파 우리 여기 있어요. 일산에도. 전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는다거나 목사에게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제가 좀 심했나요? 아니 말씀이 그렇다고요. 14, 15, 16절이. 그 다음에 회개의 복음 얼마나 좋아요. 말도 진짜 저보다 한 10배 속은 천천히 하더라고요. 네, 사기꾼일수록 말이 천천히 해요. 사기꾼일수록. 회개의 복음은 왕국 복음과 유사해요. 우리가 휴거되어 놓으면 대환란이 되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행위를 똑바로 해야 돼요. 회개해서. 지금은 다르다고요. 그 회개의 복음이. 여기도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으면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그럼 나 회개하지 않았는가? 당연히 돌았었지. 세상으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다가 내가 갈보리로 회개한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회개의 복음 그래가지고 저주받으시고 죄가 되시고 뱀처럼 고난당하신 예수님과를 희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행위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아웃이에요. 전부. 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키자. 의식법은 갈보리의 피로 용서됐는데 도덕법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예, 도덕법 잘 지켜서 백보자 심판에서 진짜 큰 구원을 얻자. 이게 안식교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라고요. 이게. 어디 여기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안식구들 저한테 안식교인 와가지고 공개 제가 지리스를 줬는데 아직도 안 줘요. 한 3년 됐는데 왜 생명나무를 먹어야 나보고 구원 받는 사람 설명하라 그래서 내가 다 설명해 줬더니만 아웃이에요. 전부 다. 무슨 계명을 지키자는 게. 방은 뭐 하고 불 받고 이건 더 아웃이에요. 이게. 이 불은 지옥의 불이에요. 불 침례라 그러잖아요. 그게. 불과 성령으로 할 때. 아웃이에요. 이게 또 뭐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것도 여기 없잖아요. 끝까지 견디란 말이. 7년 대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들도 미안하지만 1000년 동안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백보자 심판에 선다고요. 그들은. 우리는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여기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돌려졌다고요. 뱀이 되셨어요. 뱀이. 예수님이 뱀 취급을 받으셨다고요. 뱀이 된 게 아니고 뱀이 됐단 말이 뭡니까? 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해요. 뱀을. 여러분도 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정말 뱀만 보면 싫어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뭘 하고 여기 무슨 신천지에 이만희가 나오고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이 나와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무슨 실상이 어쩌고 뭐 인을 맞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게 1983년도까지는 이랬는데 84년도부터는 이랬다고. 그렇게 경륜이 바뀌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해 두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 교인들? 하나님의 경륜이 1983년 4년이 바뀌면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다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십자가 전후
대환란 천년왕국의 경륜이 바뀌는 것들이 성경에 딱 있다. 왜냐하면 엄청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다루시는 섭리적인 경영 방침이에요. 그 경륜이 바울에게 맡겨졌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딱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 휴구도 딱 기록되어 있고 대환란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1983년에서 교회 시대에 있는데 84년부터 이 땅에 유괴보이서가 왔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거듭나는 데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가 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뱀이 되셨어요. 저주가 되셔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또 그 구원파 어디 유병헌이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전화 왔어요. 영접기도 한다고 나보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래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전화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제가 외국에서 고생한다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심하게 안 했는데 그럼 제가 마귀의 자식으로 원래는 제가 외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서두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것하고 믿는 게 같은 거라고. 영접이 뭐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저주가 되고 죄가 되고 뱀이 되어서 2000년 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속죄하셨다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무릎 꿇기 어려우면 마음으로 해도 돼요. 길 가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어려우면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접 기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해서 마음문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최적의 환경을 딱 만드세요. 성령님의 질문에 내가 도망 못 가도록 내 환경을 만들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20대 초가 그랬어요. 군대 생활로. 그전에는 내한테 말했어도 아마 떼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물어보면 뭐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뭐 다 죄인인데. 그리고 아마 가끔 놓았을지 몰라요. 그걸 아시니까 가장 외롭고 처량한 상태로 만드신다고요. 인생이 덧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고요. 그 3년간의 군대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이 얻어 터지고 했겠어요. 군대에서 거기. 뭐 옛날 군대에 뭐가 자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와 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 막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온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질문 딱 던진다고 이게. 그럴 때 영접기도 필요 없죠. 성령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내가 질문에 답을 한다고요. 네가 죄인이냐? 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냐? 죄인을 위해 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너를 위해 달린 게 아니냐? 그 한마디에 다 깨닫는다고요. 왜냐면 나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줄고 교회 예수님 피를 죽으시고 보란 걸 들었다고요. 그 들은 게 그날 밤에 내가 믿었다고요.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게. 가지고 있대요. 지금도 그것을. 그런데 그건 영접기도가 없었지만 사람이 전할 때는 달라요. 사람. 여기 내가 복잡하게 뭐 그려놨는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의 내심을 모르잖아요.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이걸 복음을 전할 때 여기 해놨어요. 이게 이 네 가지 요소.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근데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설명이 좀 짧을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말해보면 알아요. 구령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령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그리고 죄인임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에 던진다는 걸 내가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나도 알았어요. 그날 밤 질문할 때 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뭘 붙잡고 싶었어. 항상 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피로 내 죄의 삭살 다 갚아 놓으셨다. 이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 나도 어릴 때 예수님 연극할 때 예수님 내가 그걸 했다 그랬잖아요. 손도 막 들고 이렇게 서 있고 부활한 예수님 십자가에 메고 가는 예수님 내가 다 했다고 어릴 때. 그런 사람이 할 땐 이것을 다 얘기해서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였다고.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죄인을 말고 그 피가 죄값을 다 용서해줬다 그랬잖아요. 그걸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들어요. 내 죄 용서됐구나. 그 순간에 믿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나는 내심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영접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쉽게 예화로 뭐라 그랬어요? 확인 사살한다 그랬잖아요. 확인 사살. 기도하자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 그냥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게 이게 반대도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대충 듣다가 구원 안 받았어요. 영접 기도 할 때
눈 감을 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느껴져요, 사람이. 이걸 뭘 구령을 해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해요, 지금.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알게 해준다고요. 이 사람을 쓱깨내요, 정말로. 그러면 가장 허약한 지점을 칠 수 있는 말씀, 예와 비유가 떠올라요, 진짜로. 이 사람 안다니까요, 내가 내심을. 확신은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제 다 받아들인 것 같아. 믿으시면 저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되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해버렸네요. 거듭남에는 부정적이에요, 이게. 긍정이 없어요. 75%라 그랬잖아요. 여기 세보면 돼요. 죄인, 지옥, 보혈. 믿으면 구원받는 거, 영접하면.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부정적이니까 이게 부정적이에요. 그것도 엄청 부정적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옥에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말을. 내가 그래도 100개 중에 한 10개는 죄를 지어도 90개는 반듯하게 샀는데, 특히 뭐 양반이고 어디 저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가문이 좋고 그럴수록 자기가 선한 줄 안다고요. 10개면 좀 고치면 되지 뭐. 지옥에 가요, 그 사람은. 100개면 100개 전부 다. 인간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선설, 뭐 성악설 그래가지고 인간이 선하다고. 사기꾼이에요, 전부 다. 인간은 악한 거예요. 환경이 갖춰지면 죄를 지어요, 인간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고전 12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죽은 건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매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건 죄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볼까요? 고전 12장 3절. 고전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여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저주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영등포에서 거리 설교할 때. 하나님이 왜 죽어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반론하려고 한 거예요. 죽은 신을 왜 믿냐?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인데 왜 죽냐고 와가지고. 힘도 없냐고 하나님. 아니라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당신 죄의 값을 다 갚아놓았다고. 구원받아서 내가 좀 더 딱딱 설명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영등포 앞인데도 90도 절을 했어요. 저주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죄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죄가 되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이게 증가된 거예요.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 죄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이 안수할 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때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을 닫으시는 거예요. 안수복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침례 요한이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이라면 낙타 틀어서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만약에 손에 얹었을 때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면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고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때 이제 사역이 시작인데 어떻게 뱀이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때에 저주와 죄와 뱀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 마귀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깊이를 아는 정도예요.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나는 영원히 사노라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그 영원히 사노라 하신 분인데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이렇게 뱀처럼 매달리셨는데 그 깊이,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 받으신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정도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란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람들은 장난삼아 불러요. 예수님의 사랑. 잘 몰라요. 그런. 거룩하신 그분이 마귀처럼 되셨다고. 이게 뱀이잖아요. 뱀. 마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민수기 21장 볼게요. 5, 6, 9절. 민수기 21장에는 예수님이 뱀이 된 그 장면을 거듭남에 관한 예표로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이게 예화로 드셨어요. 네가 거듭남 자 이해하지 못하지. 내가 모세가 강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 어떻게 살렸는지를 보고 거듭남을 이해하라고 예수님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어떤 좀 아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구절을 설교하는데 이걸 거듭남과 상관없이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교재 끊었어요. 연락도 안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장로교 목사예요. 보세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나와 강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해주는 그 아들의 나라로 데려오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찮게 이기십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불평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들은 구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불뱀으로 심판받아요.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6절 보시면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8절 보시면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모세가 노설의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여러분 뱀 얘기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뱀에 물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할 거 아니에요. 헝겊으로 묶기도 하고 피가 안 올라가도록. 어떤 사람은 피를 독을 뽑아내기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행위를 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쳐다보면 산다 했잖아요. 어떻게 쳐다보면 살아? 말이 안 되는데 뱀에 물렸으면 막아야지. 독이 안 올라오게 막 빨아내고 해야지. 독을.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갈보리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쳐다보면 살아요. 지금 똑같이. 나 죄를 위해서 누가 저렇게 값을 치르셨다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인간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표를 든 거예요. 근데 그 장로교 목사는 이거를 여기 안 물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물리고 누구는 안 물린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불뱀에 물리지 말라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했잖아요. 죄의 삭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고요. 다 죽어요. 죄의 불뱀에 물려 있다고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물려서 나온다고요.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 유일한 길이에요. 갈보리를 쳐다보면 살아요. 이게. 인간들이 안 쳐다봐요. 목사들이 못 쳐다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하고 교제 끊은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길을 막잖아요.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이 예표를 든 거예요. 물의 예표를 들지 않았어요. 이게 물. 3장 전반부에 나오는 물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지금 그것은 양수에서 나온 사람 첫 번째 출생을 말했어요. 그게 물 세례나 침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 계속 야호를 쓰는데 저한테 전화했던 그 CCC 순장 출신의 좀 정신이 이상한 그 여자분, 지금도 카톡 프사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이 세례받는 거라고요. 어디 세례받는 거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헷갈리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고전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게?
뭐 빌리브의 믿음, 페이스의 믿음 나눠가지고 나는 빌리브 하는데 페이스 믿음은 주셔야 된다고.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의 환경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요. 그럼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누구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구원 받으면 동그라미 치고 구원 안 받으면 그대로 놔두라고 이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의 환경에 뭔 일이 생겨요. 이렇게. 위를 쳐다볼 수 있게.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데. 이사야 53장 5절 보시면 그런데 이제 뭐 목사들 제가 거듭나는 거 들어보면 너무 이상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러면 제 친구가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에 실족해서 가는 사람을 친구로 하지 않아요. 그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보시면 10절도 볼 겁니다.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거예요.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뱀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상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 시편 22편과 연결되죠. 시편 22편 1절 우리 지난 시간도 했지만 이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 제가 관련 구절을 찾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논문 쓰듯이 구원금, 거듭난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탁 해놓으시면 되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숨겨두시고 어떤 것은 비교해야 되고 어떤 것은 모르도록 이렇게 막 한 것처럼 해놓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성경은 날쓴 금이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칼을 양날이 서 있다 그러잖아요.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내가 나가요. 정말 이 말씀의 칼에 단칼에 베어버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벌레가 되신 거예요.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게 하시라 하나이다. 이게 그대로 되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지켜보자 그랬어요. 그 인간들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 진리의 지식, 진리를 위해서 어떤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비방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은 이렇게 당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빨가벗겨진 채로 인간들이 벌레 같은 인간들이 조롱했다고요.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이거든.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박해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나에게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 고통이 주께서 당한 그 고통이라면 내가 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벌레처럼 조롱당하시고 비방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맷집이 얼마나 강하세요? 옛날 군대생활 하신 분들은 맷집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은 조금 또 다릅니다. 육신적인 환경에서 뭐 잘 못 먹고 좀 생활이 험하고 이런 것은 육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수부대나 공수부대 잘 하잖아요. 해병대 잘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기갑도 더 잘해요.
그 제가 최고로 치는 거는 해병 기갑이에요. 우리 형제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좀 달라요, 이게. 그렇게 특수부대원들도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악이면 마귀가 한 방 탁 치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우는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그 문장처럼 여러분 읽어야 그게 먹는 거예요.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럼 주일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신약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요. 저는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이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읽으셔야만 맷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영적인 진짜로 음식이 되어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탁 펴면 펴야 돼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맷집을 키우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만족이 있어요. 그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그 비난과 조롱, 박해를 나도 당하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써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적 이 진리의 지식을 붙드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받는 것들이에요. 그죠? 예.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 있잖아요. 이게 뱀처럼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전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4절. 마가복음 14장 34절. 이걸 아시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의 고통이지만 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사흘 낮과 밤 동안 그 지옥의 열기 가운데 녹아내린다고요. 그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 아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잔을 주시면 그걸 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죠? 예.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내가 잔을 들고 있는데 헌신하기 전에 저기 1차 중대장 하고 있는데 이 회식할 때 이 잔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그래 무서워서 잔을 나왔어요. 세상 술잔을. 그리고 음료수로 잔을 받았어요. 무서워요. 이 잔을 이으면 아니 이 세상 지휘관이 주는 잔은 받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는 잔을 안 받겠냐 그러는데 난 어쩔 줄을 몰랐다고 그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에 엎드려 그 잔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려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영광이에요. 아무나 잔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귀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잔을 줬어요. 그래, 아이고 안 받을래요. 저 사람 주세요. 왜 날 줘요 그 잔을? 고난의 잔을 주신다면 기꺼이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맷집을 길러야 돼요. 그 맷집이 길러지면 잔을 주시는 거예요. 의사주 했잖아요. 의사주. 왕이 술잔을 주는 거 보셨죠? 겸손하게 받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턱명을 내리면 가는 거예요. 그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나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물어요. 아니 죄를 왜 들어오게 했냐고 첫 번째 아담에게. 그 죄가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해야지. 뭐 아담의 발걸음 딴 데로 옮겨서 이브를 안 마주치게 하든지 이브를 죽여버리든지. 이브가 죽었으면 아담은 죄짓지 않았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랑 같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알면서도 아담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딱 생겼으면.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찢겨진 살과 피로 첫 아담에 의해서 들어온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야만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영혼, 몸이 나도 이 세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예요. 나는 뭐 돈이 많은데요. 죽었어. 권력이 많은데 죽었다고.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얼굴 뭐 예쁘고 뭐 어쨌다고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나 다 들었어요. 이거. 유명하다는 목사들 한번 가서 혹시 은혜의 복음 건덕지라도 있는가. 이거 살짝 얘기한 다음에 이걸 또 섞어요. 이렇게.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섞어서 마귀의 교리를 말해도 성령께서 이걸 빼버리고 이것만을 알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확률이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 전파된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마귀의 교리가 울려 퍼지는데 여기 앉아서 아멘 손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린 경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지성으로 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뭐 많아요. 뭐 말은 여러 가지 해도 깨달아 구원받는다. 그 나한테 전한 그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유병은 따라다녔던 그분인데 영적 기도가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흘리신 피를 높이고 그걸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왜 가짜라고 말해요? 그러면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되는 거예요. 영적기 못하게 하는 영적기도를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깨달아야 아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에요. 그게.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의 영역에 있는 그것이 작동해야 돼요. 하트가. 저같이 좀 단순 무식한 사람은 잘해요. 너 죄인이야 그럼 난 1등으로 손들었다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에게. 나 죄인 아닌데 뭔 죄인이야. 드라마 보니까 다 뭐 인간이 화평이고 다 평화롭게 보이던데. 그래서 그 마귀의 내 작품에 그랬잖아요. 이게 바보로 만드는. 의지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영접기도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대요. 자기 주변에. 못 봤지 당연히. 이걸 지성의 영역에서 아무리 해봐요. 날라리예요. 날라리. 전부 지옥에 하는 거예요. 날라리들은. 나는 우리 병사들 구령할 때 영접기도 하잖아요. 애의 눈빛이 너무나 변하는 걸 너무나 똑똑히 봤어요. 울어요 같이 땀물에 젖어있는 아이들이 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엉엉 운다고요. 아이들이. 어깨에 잡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눈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씻겨져 이렇게. 며칠째 못 씻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눈은 천사처럼 환해져. 내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영접기도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우리 93세, 95세 우리 모친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나가서 밭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 이제 이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쭉 전하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만세에 불렀잖아요. 만세.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나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니까 그 구원파 출신의 그분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만세 부르면 구원받은 증거냐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믿겠다고 만세 부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는 성령께서 동행하신다고요. 내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가잖아요. 성령께서 동행하세요. 천사가 보내서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전파되는데 그리고 누가 가서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도 성령님께서 대부분 보내줘요. 구원받지 않더라도 영접하지 않더라도. 보내주면 이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루신다고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마사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성령께서 다루세요. 내 말을 통해서.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 네 죄가 용서되었다.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의지의 영역에 있는 마음을 행사하잖아요. 이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세해야지. 처음 본 사람인데 복음 전했다고 만세해요? 복음 전에 뭐 이렇게 줘요? 야구르트 먹고 가라고. 그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구령을 안 해보니까 내가 말하는 말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험정력 쓰시는 분들도 구령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구원파에서 우리 이쪽으로 들어와서 성경 바꾸고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구령의 능력이 드러나요. 만나면 말할 수 있어요. 여건이 갖추어지면. 근데 그런 교리 아래, 구원파의 교리나 그 극단적인 칼빈주의 교리 아래, 아르미니안주의 교리 아래 있으면서 이거 한다고요? 그 어불성설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했다고 하면 그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간증 들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것이. 자, 이건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요. 똑같이 누구든지지 누가 이렇게 가로 열고 누구는 예외가 없어요. 이만희도 예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부모도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부모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동정녀에 의해서. 다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사실, 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이 피를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기 많이 해놨어요. 무슨 예정, 택함, 무슨 뭐 어디 뭐 안식교 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나 어느 교회. 또 어떤 목사 보니까 자기 교회가 구원의 방주래.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말해보세요. 상한 마음을 아는가. 상한 마음은 몰라요. 그 피상적이기 때문에 의심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는데 지성으로 아는데 의지로 믿었어야 하트가 작동해서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보혈과 관련된 찬양이 나오면 감동이 밀려와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거주 교회 갔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이사야 53장에 관련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 정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 눈에서.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 감리교회에서. 구원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예.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어떤 뭐 이런 교파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시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제. 과거와 현재가 여기 섞여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시제를 여기 과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저주가 되고 죄가 되고 뱀이 되셔서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과거에.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뭐 이런 사람도 이런 죄인도 사랑하고 저런 죄인도 사랑하고 사랑하잖아요.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사랑하셨고 그럼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우리 35, 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는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 사실을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머리 위에는 벌 쓰고 있잖아요. 그림 보세요. 이게 벌 쓰고 이제 손 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가는 거예요. 큰 바위를. 죽으면 납작 깨구락지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별의별 죄인이 많아요. 이게 직업의 종류가 늘어난다 하잖아요. 죄의 종류는 더 많이 늘어나요. 세상이 하나로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 전파 속도는 직업의 전파 속도보다 여러분 또 뭐예요? 그 핸드폰의 속도 뭐 무슨 램
수백 배, 수천 배는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세상이 하나가 된다고요. 특히 간음하는 죄. 그러니까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로. 사상도, 생각도, 성별도 무엇이든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 적골수도 통치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딱 선이 그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지.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창조주가 만드신 이 세계 안에 있는데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러면 나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종착역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했죠. 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주인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해놨어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도 세 가지 해놨어요. 육신적인 사람. 두 번째 해놨어요. 양다리.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당연하고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네,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쪽에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 다수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다수예요. 그리고 절대 긍정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말해봐요. 뭐 지옥이 부정이잖아요. 은혜의 복음도 부정이에요. 이게 부정이니까 이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긍정이에요. 항상. 에덴에서부터 마귀의 수법 중에 하나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항상 해맑게 웃어요. 하 이렇게 웃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가버린다고요. 부정적인 말하면. 성경적 설교는 자르고 베고 치고 망치로 두들긴다 그랬잖아요. 불로 지르고. 죄인이 어떻게 그걸 견디겠어요. 한 번 딱 듣고 그냥 튕겨 나와버리잖아요. 그 설교를 못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가 대환란 전 3년 반이에요. 우리가 다 쉬고 되면 드디어 문제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소리 치는 인간들 없어졌고 이 부정적인 얘기고 예수 영접 안 하면 야 지옥이 안 돼. 이거 안 믿으면 지옥이 안 돼. 뱀이라고 이 꽃을 그릴 거야 아마 이게 꽃. 막 꽃이라고. 막 사랑이라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말썽쟁이들 다 나갔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이게 성경적 말씀이 전파되면 이게 두 가지예요. 찔림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령하려고 할 때 그거예요. 예. 하나도 양보하면 안 돼요. 예. 귀한 시간 내서 갔는데 복 받아라. 하나님 사랑이다. 너 사랑하신데 우리 그 동네에 있어요. 그 아줌마 내가 불쌍해서 전도지도 줬는데 안 읽어봤나 봐. 그래서 그 아줌마가 어떤 할머니를 붙잡아놓고 복음을 전한대. 할머니 꿈꾸시잖아요. 꿈속에 보면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요. 내가 그 전도 이거 보라고 이거 노뱀 그때 내가 준 전도지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한쪽에 노뱀이 있고 한쪽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군을 만든 내가 설명해 줬는데 건설하는 그분이 이해를 못했나 봐. 요즘도 붙들고 다니더라고요. 찔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정상적인데 이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찌르거든 자기를. 죄의식이나 좌절감을 느끼거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들이.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좋은 말을 들을 힐링하러 목사한테 간다고요. 저기 너 무슨 뭐 사랑의 교회나 벌써 나 거기 강남 사랑의 교회. 와 유리로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이게. 너무 커요 교회가.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하고 작은 딸하고 가는데 와 교회가 아침에 그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크다 반짝이고 하니까 아이가 한 말이 크면 뭐해 껍데기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웃었어요 아침에. 목사한테 가서 이런 성령께서도 그 사람 양심을 찌르거든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으로도 찌르고 그러니까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또 자기를 부흥 띄워주는 인문학 강의 그런 의사 교수 뭐 그런 들의 귀를 기울인데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이걸 쇼라 하지 쇼. 목사가 원맨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존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강단은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상에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버리는 거니까. 학생 인권 조례, 그게 뭐예요? 교권이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 그럼 무서웠어요. 선생님 들어오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인사하고 앉았잖아요. 그 선생님 그러면 그냥 몸이 바른 자세가 돼요, 이렇게. 근데 요즘 어때요, 우리?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사람은 원래 선하기 때문에 잘하고만 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잠언 19장 29절에 보시면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매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설하에서 자랄 동안은, 무릎 아래에서 어릴 때 자랄 동안에는 부모의 권위가 무엇인지 때리기 전에 해초리만 놔도 돼요. 여기에 권위가 무엇인지, 권위에 순종한 아이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있으면 인사하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별도로 교육할 거 없어요. 어르신들 보면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고개 숙이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배우는. 그래서 권위에 인정 순종하고 또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우면 복음을 전혀도 받아들여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이 다 동등한 거야. 다 자기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복음 딱 전하면 이런 게, 하나님 뭐야? 이렇게. 지옥은 왜 만들었어? 죄인을 왜 지옥에 던져? 같이 살면 되지? 근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구원 받으면 좋은데, 끝내 얘기가 그렇게 커진 아이는 이게 무슨 교육부터 바꿔요. 이거 세상 교육 있잖아요. 문화나 법률도 바꿀 거예요. 나중에 대환란이 되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권위에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하도 싫으니까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끊을 때에도 뭐 인간이 연약한데 술 한잔 하는 건 어때?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연약한데 한두 잔은 괜찮아. 한두 잔 먹으면 그냥 한 상자 먹지. 왜 그걸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그게 힘들잖아요. 담배를 끊어도 힘들어요.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은 모르죠? 저는 군대 갔는데 담배를 안 주잖아요. 군대 처음에 입대했는데 풀을 뽑고 있는데 잔디밭에서 아니 정말 그 병든 병아리처럼 조는 거예요. 왜 이러지? 담배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다 끊으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맷집 키울 때 말씀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내게 딱 들어와요. 이게 문장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럼 그거 끊어져요. 이게 이제 싫어져요. 근데 그러면 나는 음료수입니다. 이제 그냥 웃으면서 말해요. 이게 딱 이제 정착이 딱 되면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 다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간 좀 지났는데 17에서 21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초림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고요. 물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면 그때 이미 천년왕국이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림의 목적은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였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온이 비 같은 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으로 안 믿고 온이 선 같이 무슨 외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셉의 아들이라 그런다거나. 여기 번역해서 여기 인자라 그랬는데 여기 인자로 우리 성경이에요. The Son of Man을. 이게 뭐예요? 흠정역처럼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번역해야 한다고요. 대문자에서 Son of Man,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자란 말은 이 지상을 통치하실 왕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자로 번역해야 이것이 올바른 성경관을 가진 번역자라고요. 근데 사람의 아들을 번역하면 이건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래. 번역에는 이상이 없어요. 똑같은 영어를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구글 자동 번역기에 넣은 수준이라고 이게 흠정력이라는 성경이. 여러분 보이면 바로 버리세요. 보이는 대로. 저도 우리 집에 있어요. 뭔지 알려고 참고할 때 열면 빨리 닫아요. 이게 마귀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나온다고요. 진짜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의 교리가 적힌 책이잖아요. 여기에 나온다고 이게. 물론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봐요. 이렇게. 잠깐 보고 빨리 덮어요. 불쾌해요. 그런 성경들은. 그래서 초림 때는 이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잖아요.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지금 현재 정죄받아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 갔어야만이 내가 정죄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정죄받았어요. 소망이 있는가? 소망 없어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미 내가 심판받을 때에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고 딱 이렇게 두었어요.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은 누가 불못에 던져지고 싶겠어요. 또 변호사 판사들 얼마나 말 잘해요. 얼마나 말쟁이들 많아요. 인간의 바람 같은 말들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했다고. 이미 정죄받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가는 사람들, 손두고 벌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볼 때는 연민의 적으로 다가서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 갈보리의 피로 이거 씻으라 이거. 그리고 진노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스마일한 얼굴로 변한다. 네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면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겁니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개된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뭐든 뭐 예수 한대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는 표현은 괜찮아요. 그 문장에서 예수님을 높여요. 그런데 내가 어디 기록하잖아요. 이 네프사나 이런 데. 그 예수 이래나 예수님이 자기 친구인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영향이래요. 그게. 그 목사들이 이 강의할 때 보면 예수.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찬양을 부를 땐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거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여기 9절 10절 보시면 왜 이들은 정죄받는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 지난 시간 배웠지만 여기 1장 9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할까요? 왜 이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사람들은 모를까요? 왜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모른 척하며 살까요? 전부 다. 이 진리와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그날 밤에 이러면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다 구원받았을 거야. 나만 내가 제일 늦게 받았을지도 몰라.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거기 나 청년부에 이제 사람들에게도 했지만 한두 명 빼고는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참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을 대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대면하면 그 빛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냐면 이 상황에서 이제 다 했어요. 내가 믿으면 돼요. 그런데 내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나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죄인들은. 근데 나 같은 죄인은 너무나 좋아요. 난 죄인이라고. 그러나 무엇인가 그게 싫기 때문에 솔직하게 1대1로 예수님과 마주치는 게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새벽기도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깨달음이라 그러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 이 사실을 믿지는 않고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뭔가 깨달으려 그러고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이 말씀을 놔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조명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하고 안 하고 읽을 때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읽으시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참빛을 딱 제시하면 그대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즉 꺼져 그런다고요. 뭔 지옥이야. 뭔 피고 뭘 믿어야 돼. 계명을 지키고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이 어두움이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중에 백부자 심판에 가면 그 어두움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어두움도 다 나와요. 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 해놨죠? 이 사람 쭉 해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하러 가서 죄의 지옥 심판 부활의 능력 예수님 영접할 것을 촉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것도 구릉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만났네. 실제 말을 한다고 왜 이제 왔냐고 얘기하고 왜 이제 내가 이걸 알게 됐을까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참 빛입니다. 왜 영접을 거부하는가. 그래서 여기 했죠.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세상 온통 흑암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겠냐고. 지금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3분이나 5분 만에 복음 전해서 구령할 수 있는 이거 교리 자체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도 근접한 구원판 한 며칠 3, 4일 일주일이나 하잖아요. 우리는 3, 4분이면 되는데